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12월 5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혹시 회중석 좀 더 크게 잡힐 수 있을까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뒤에 계신 분들과 또 이 대림절 기대를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찌바이게 레겔이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또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또 이제 사회의 공적인 선을 위해서 이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19일 성탄 예배는 찌바이게 플러스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비록 이제 항체를 가지시거나 또 백신을 맞으셔서 찌바이게에는 해당되시더라도 이제 그날 예배를 위해서만큼은 테스트 결과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테스트는 슈넬 테스트나 집에서 하신 자가 테스트도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밖에서 봤는데 대화하실 때도 적정한 거리와 또 마스크를 쓰시고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이제 당분간 더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시고 또 접종 후 2주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죄송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오이코스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제자훈련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신영채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결산과 22년 예산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부장님 혹은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일에 교육부서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저한테 요청해 주시기로는 19일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면서 물품과 가격 리스트업을 하신다고 미리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물건이나 혹은 재정적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또 잠잠해지고 잘 해결되도록 지역사회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아프리카 앙골라 땅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 오이코스 리더 오미세 집사님과 모든 오이코스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한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나 주를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보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로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한 주를 뒤로하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새 202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벌써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힘든 때가 많았지만 이 어두운 시간에도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연말을 맞아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성탄절을 맞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마땅히 성탄절을 기리며 준비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교회와 예배라는 가면을 거친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사랑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은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연말을 즐기고 성탄절을 누리지만 다른 어느 곳의 성도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더욱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애초에 성탄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무의미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나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또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한 주를 살 때 말씀과 능력으로 각자 위치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더불어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오 겸손해와 함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이 단상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아버지 전함에 앞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금송아지의 실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달고 다니던 별명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바카스, 송아지, 미나리. 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제 이름의 앞글자를 딴 그러한 별명들입니다. 특히나 어릴 때부터 그 송아지라는 별명은 한 번도 비껴가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제게 조금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 별명이 자꾸 등장해서 유쾌하지가 않네요. 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의 역사의 가장 큰 변고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을 함께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지요.
마지막 재앙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그 큰 궁궐에서부터 각 가정에까지 큰 애곡 소리가 들리게 되지요. 하나님이 첫 것을 쳐버리신 거예요. 첫 것을 친다는 것은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전부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만물, 첫 것, 이것들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그들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의미는요, 순서상 1번이라는 것보다도 전부, 이것을 대신한다,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요, 사실상 히브리적 개념으로 전부를 심판했다는 것이에요. 그 상징으로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지요.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기적, 이 정도로만 해석하는 표피적인 해석을 우리는 하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의 진짜 목적이 과연 이 당시의 왕이었던 그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그 당시 왕이었던 그 바로, 그 한 명을 그 완고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그 의도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요,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히브리 노예들이 야곱의 때에 그 애굽의 식객으로 흘러 들어가서 400년 동안 거쳐서 그 종살이를 계속 해오지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히브리 노예들을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준비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플랜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철저하게 애굽화되어집니다. 애굽의 가치, 또 애굽의 문명, 또 애굽의 어떤 그 철학, 애굽 스타일까지 완전히 그 DNA가 애굽화된 거예요. 애굽으로 입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요, 바로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구적인 재난 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요,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애굽으로 그 DNA가 철저하게 다져졌던 그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드디어 텅 빈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와 보니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나와 보니 뭔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장황한 것들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습니다. 아무리 등에 채찍이 날아들고 부과되는 그 노동의 그 분량들이 과중할지라도 차라리 나 애굽에서 죽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산 밑에 전부를 다 데려다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이 모세가 40일째 도무지 내려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는 그 천신만고 끝에 이 광야로 이끌어낸 모세가, 우리를 그 이끌어낸 그 모세가 도저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어서 그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이 곧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말씀에 나와 있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성들의 그 신앙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그 뭐에 의존하고 싶은 속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지도자는 어디 갔냐?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좀 만들자.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동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것도 만져지지 않고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정답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그 준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잠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예,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그대로 띄워놓고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친절하게 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함께 좀 비교하며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들을 인도했던 신은 누구고 인도한 신은 누구고 인도할 신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요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본인들의 삶에 맞게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기억해야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사탄의 공격은요, 완전히 다르게 생경스럽게 들어오지 않아요. 에덴에서부터 사탄의 공격 패턴을 보면 늘 말씀을 인용하고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요. 비슷한 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 척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함께 교사로 섬겼던 분 중에 고아원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요, 아이들이 분명 안 자는데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잠들어 있는 척을 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뒤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셔요. 전도사님, 제가 근데 그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잠든 아이들은 깨울 수가 있는데 잠든 척하는 아이들은 깨울 수가 없어요. 잠든 아이들은요, 흔들어 깨울 수가 있고 어떻게든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든 척하는 아이들은 깨우지 못한답니다. 안 일어난대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혹 빠져있는 그런 위험한 함정은 아닐까요?
신앙인들도 보면요, 진짜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충격이 가해지고 도전이 가해지면 쑤시고 아파서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회개하고 울부짖어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흉내내는 사람들은요, 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즐겨요. 사탄은요,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요, 사단은 전혀 다른 말을 가지고 인류를 치지 않아요. 사탄이 꺼내들었던 그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고 패러디해서 인류를 속이지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이 동산의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바꿉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니까 인류는 속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는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유사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기독교인 척하는 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고 돈벌이하고 이속 채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금송아지의 발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로 좀 다시 돌아오면요, 그 후반부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무엇을 만들라고 하죠? 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그 신이라는 단어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재미있는 것이요, 복수로 쓰여지기도 하고 단수로 쓰여지기도 해요. 근데 모세나 아론은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말씀 본문에 이 엘로힘을 이 백성들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관이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글귀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여전히 랜덤입니다. 아예 아무 신이면 어때? 그냥 얻어 걸려서 내 배만 따뜻하면 되지. 어떤 신인들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상은요, 대체하고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돈이면 돈, 명예가 우상이 된다면 명예, 때로는 내 직장이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직장, 때로는 학벌, 꿈, 내 자녀, 더 가까이 있는 내 자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다는 것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이어서 이 3절, 4절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이 금고리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것은 전부 애굽의 유산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웃들로부터 받아서 챙겨서 많은 은금 재물을 수레에 바리바리 실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 400년의 그 노동의 값을 값없이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리바리 싸서 이들의 노동의 값을 보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로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그러한 사건인가요? 이게 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여호와로 만듭니다. 다른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만들어요. 그들이 일해하는 그 여호와는 참되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여호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32장에 거론되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우상의 또 다른 동기예요.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께로 온전케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에 목표를 둔 종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의 백성이 그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의 목적은요, 바로를 꺾기 위함도 아니고 애굽을 멸절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에서는요, 이 출애굽 과정에서는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 10가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은 매일매일 한 가지씩 이 기적이 터질 때마다,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의 눈금이 조금씩 커가요. 이 마지막 결론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종의 방식이구나. 이 최고의 방식이었구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답도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선물하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이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최고의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처지를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여호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것이 금송아지의 실체임을 여러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하고 있는 그것들을 깨어내고 끊어내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깨뜨립시다. 나를 인도하신 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이 과정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우둔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범하고 주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우리 날마다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시길 만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만들고 있던 그 열심을 다하고 있던 그 우상들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말씀으로 깨뜨리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버지 우리가 거하며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실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며 우리 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한 번 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도르트문트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 또 그 가정과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 이미 아시오니 개입하시사 고치시고 회복시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세상의 그 복된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 되시는,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닐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물질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일부이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놀랍게 채워 주옵소서. 더 귀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형편이 부족해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더 큰 풍성한 은혜와 믿음으로 더욱더 놀랍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귀히 주님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인도하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셨음을 보았고 또한 다시 계속해서 일하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약속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그 수칙이 강해지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저녁부터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까먹지 마시고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몇 분이 오시는지 또 누가 오시는지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셨는지 이 쯔바이게 레겔에 해당이 되시는지를 또 체크하고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더 염두해 주시면 예배를 준비하는데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이번 대림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기대하며 그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